안녕하세요. 한동안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했지만은 그냥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요, 공감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눈물을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나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천장에 붙어 버려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의 에돔 사람들이
부수어라 무너뜨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때 미국과 유럽 팝 음악계를 석권했던 독일의 디스코 혼성 그룹이죠. 보니엠의 노래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멜로디는 디스코풍의 아주 흥겨운 멜로디죠. 그래서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사실 또 가사를 보면 우울하고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하나 정신적 혼란을 겪게 하였던 노래죠. 좀 한번 듣고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유튜브에서 각자가 한번 찾아서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이 시는요, 단순히 나라를 잃은 울분을 토해내는 한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강한 저항시입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인재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받은 대우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빌론 강변에 왜 왔을까요? 소풍을 온 게 아닙니다. 부역이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미래도 아무것도 보장이 된 것이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그들은 몰래 불렀을 것입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들이 5절과 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만큼 시온을 강렬하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온이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입니다. 겉으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요. 하나님 신앙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가 믿는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인 말둑에게 패했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한 바벨론 땅에서 패배한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살아도 거기에서 심지어 포로로 그 땅의 제일 하층민으로 살아도 자신들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의인 것이죠. 바빌론의 정신과 신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슬그머니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나니. 자, 수금이라고 하면 하프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조금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하프, 요새로 따지면 크로마 하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습니다.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표현이죠. 왜 이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슬픔이 큰데 무슨 노래냐? 그러니까 노래 안 부르겠다. 이제부터는 눈물만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3절의 이유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승리자임을 뽐내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시킨 겁니다.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오는 포로를 보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에서 이 이스라엘의 노래 찬송가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바벨론을 위해 그런 식으로의 노래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뭐 노래 하나 찬송가 하나 불러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저항을 하나, 그게 그런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디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기 위해 장기자랑하기 위해서 찬송가 하나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실 찬송가를 그런 식으로 불러서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시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인 거예요.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불러보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의 신 여호와는 우리의 신 말뚝에게 졌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뜻으로 노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여호와를 왜 믿냐라는 것이죠. 그 버리고 우리의 신 말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자신의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예루살렘만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자,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면,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기를 바란다. 즉 그냥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인 것이죠. 6절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천장에 붙어버려라. 하나님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더 나아가서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이지만은 여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숱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미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도리어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꼭 고난이 불행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포로가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도리어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새롭게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9절과 같은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는 좀 섬뜩한 표현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잣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당시 문화적 표현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힌 것은 자기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웠던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돌아와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도리어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을 것은 믿으면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송 목사님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